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1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가 됐을까? 우리는 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밑뿌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또 소통합니다. 그게 없으면 모일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은 우리의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등산 동호회를 하든 토크 동호회를 만들든 그런 게 훨씬 낫죠.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로중 본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좀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라 유대적 전통들이 많이 배어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제 유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바로 회당 짓고 신앙 공동체를 꾸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가 모여도 그 안에 회당장이 하나 나오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들의 그 신앙을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몇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 공동체도 예수 때문에 생긴 거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냥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었으면 돼요. 옛 조상들이 하던 방식대로 몇 사람만 모이면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당 짓고 그 안에서 거두어들인 여러 성전세, 헌금들로 사회 개혁도 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기능을 수행했으면 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의해 죄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희 그냥 죄인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고백 문서들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거기에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 구원하고 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체제가 회복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진 이 자연 만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까지를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회 구조가 망가졌던, 그러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눌렀던 그 사회 구조가 변혁되고,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모이게 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두세 사람이 품고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다. 모세의 자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작 자기들 자신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가죽 상자를 크게 만들고 겉옷자락수를 길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님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랍비님 하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 뿐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게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말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한 사람을 당신들 종교로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나 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당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아들딸로 만들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길라잡이라 하면서 안 못 보는 당신들.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군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금부치를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생각 짧고 안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금부치인가요? 금부치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인가요? 또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구든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제단 위에 바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안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예물입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요? 그러므로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거기 자리 잡고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금자리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오.
앞 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요. 앞 못 보는 바리새파 사람, 자네 안쪽을 먼저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자네 바깥쪽도 깨끗하게 될 거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석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름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올바른 사람들의 묘비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갈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보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요.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당신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뒤쫓아 박해할 것이요. 그리하여 땅 위에서 쏟은 의인들의 핏값이 모두 당신들 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당신들은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했소.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로 돌아갈 것이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져 폐허가 되어 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멘.